옆에 계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누구에나 자연스럽게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해 내 삶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저도 올해 굉장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강도사고시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보면 무한반복 감사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머리에 이만한 땜빵이 2개가 생겼습니다. 원형 탈모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리고 그걸 보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저에게 공부는 아닙니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날은 감사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시기는 힘들게 달려왔지만 어떤 시기는 그저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분명 올해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숨을 내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을 다르게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우연이나 실수나 노력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올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졸지도 쉬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1절은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온 시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와 아픔이 함께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성숙의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공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온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를 무엇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힘들었다, 고단했다, 그래도 감사했다. 이 모든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를 더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고백 없이 한 해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은 단순히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메마름의 생수의 강으로 바꾸시는 분, 눈물의 기쁨의 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돌아보면 은혜인 뿐 해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26편은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깊은 어둠을 지나며 자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눈물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그 시절을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범위를 넘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포기까지 생각했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그 순간들, 관계가 틀어져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셨던 그 순간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계셨던 그 순간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현실은 바뀝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변화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수렁과 웅덩이에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 웃음은 단순히 좋아서 나는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터져 나올 때 생기는 웃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놀랍게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한 고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겉으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감사와 기도가 살아나는 변화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모든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든 것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인 뿐 올 한 해도 그 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단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결론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기쁨, 웃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그것들을 고백했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회복시켰지만 아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부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이 포로에 남아 있었고 경제도 공동체도 영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이 네겝 지역은 여름에는 완전히 메마르고 고착되어서 물기가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시작이 되면 완전히 바짝 말라 갈라져 있던 그 땅에 갑자기 폭포 같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메마른 골짜기가 살아나고 순식간에 강물이 흐르는 새로운 지형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네겝 같지만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면 그 메마른 땅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영혼에도 새 흐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관계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 있고 영적인 열정이 식어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이사야 44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조금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마음을 열면 메마른 영혼도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서서히 회복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은 아직 남아있는 회복을 향한 강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이미 풀렸지만 또 어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회복시켜줬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기쁨은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른 곳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강하게, 갑자기, 풍성하게 흐르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메마른 곳까지 주님께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흐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곡식으로 바꾸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멘. 시편 126편의 마지막 이 두 절은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한 척 지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땅에 묻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 순간, 관계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아무 변함없는 그 날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의 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아두셨다가 반드시 열매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뿌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문에서 강한 확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에 담긴 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흘린 눈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 교회와 사역을 위한 눈물, 회개하며 드린 눈물, 억울함 속에 흘린 눈물,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흘린 눈물들,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기록하셨습니다. 기쁨의 단어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때를 완벽하게 맞추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가 되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눈물로 보내야 했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엮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의 손에 다시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대해라. 다시 순종의 씨를 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126편은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돌아보면 은혜인 뿐인 해,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여시고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메마른 부분이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마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흐름을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남방 시내처럼 갑자기 흘러넘치는 회복이 우리를 향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눈물도 있고 회복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더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대로 내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기쁨의 단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넘어졌다면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흘렸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지쳤다면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웃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